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보이지 않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내면에 정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영적인 정말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 심령에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더 악해져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포되었는데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정말 씻어내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는지 그런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누군가의 글 그렇게 이해되시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나타나면 정리가 되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면에서 혼란을 항상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두 가지 반응이 다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혼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도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나타내셔서 이제 이 절기 때 초막절 절기에 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으러 오고 또 주변에 몰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이죠. 그 순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누구예요?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물 져주려고 하신 거 아니야? 네,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이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물 마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하여튼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뭘 들었나?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냐? 이 얘기했으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향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 하시고 그래서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데 뭐 어쩐다?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냐? 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흉흉한 소식들이 이제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도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가면 예수님이 위험하다. 이것을 스스로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어저께 말씀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네. 20절에도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 위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런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당국자들이죠. 26절에. 근데 이런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이제 드러나게 말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도다. 이 사람이 진짜 죽일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단자고 반드시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되고 처단해야 되는 사람이다. 드러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이 들어오는 거 허용합니까? 이단을 찍히면 뭐 끝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새 열심히 교회 새 가족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 하도 이단이 이제 많이 설쳐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걱정 의심 들더라도 절대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어떤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도 조심하고 용납을 안 하죠.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 종교 사회, 종교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친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사람은 죽이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나와서 등장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드러나게 말하되,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누가?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율법사 아무 말도 아니한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잘 모르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냥 누군가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지? 그러니까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조롱하는 거죠. 당국자들. 이 우리 이끄는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는 말도 해놓고 사실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뒷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말씀에 성경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냐.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 아들 아니냐. 여러분 대충 느낌 오십니까? 그리스도 아무리 이 사람의 가르침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여러분 써놓으시고 옆에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내게로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봐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갑자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임한다. 이제 이런 그 전설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디서 출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죠. 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항상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딱 적으세요. 미가서 5장 2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위해서 이 미가서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성취하기 위해서 배가 부른 마리아 어머니가 요셉이 이렇게 끌고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제 고향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 호적 등록을 하라고 갑자기 또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동하는 시기니까 그 숙소가 없어서, 호텔이 없어가지고 그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서 이제 애를 낳았습니까? 이제 마국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구유에 아기가 태어났다.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출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났습니까? 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출신인지 모르게 등장할 것이다,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이 다른 말씀도 이렇게 다 잘못 이해한 것이고, 무엇보다 바로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정하고 또 믿지 않는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도 진정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지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또 알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네,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제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 말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일부 이해했습니다. 일부는 깨달았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싸움이 나죠. 분열됩니다. 자, 30절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투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 그룹들이 있었다고 했죠, 종교의 지도자들. 그런데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때가 되지 않아서, 네, 우리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손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31절에는 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어땠다?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또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의 기준에 계속 맞추다 보면은 결국에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계명주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게 이거는 미신일 뿐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과학 시대인데, 이러면서 이 인간 중심의 이런 연구 방법론이 세상에서만 이제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배우는 신학적인 학문에도, 신학에도 이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것이
그 동화가 아니고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닌 부분만 우리 믿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인간의 눈으로 다 재단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난 거죠. 그래서 영국 교회가 완전 폭삭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구에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연구 논문을 쓰고, 그런 사람이 신학 박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오려고, 사역자가 되려고 왔는데 그런 교수 밑에서 배우는 거죠. 예수가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냐? 이러면서 되게 자기 지적인 것처럼 뽐내면서 막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너 성령을 믿냐? 은사를 믿냐? 예언을 믿냐? 하하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또 조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정말 무지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정도로 이렇게 폄훼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겪고 나면은 지식적으로, 여러분 방대한 지식 가진 사람 앞에서 이 됩니까? 그냥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3, 4년 지내다 보면 신앙이 잃어버려요. 머리에 지식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다가 그런 인본주의 신학자의 제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데려갔는데 오히려 신앙을 잃고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당연히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서로 물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도 끝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학식도 아니고 여러분 지식, 두뇌, 이성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지만, 여러분 완전히 아기지만 5살, 6살, 7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아이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막 주석책을 쓰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거를 막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글을 몇 권을 읽어도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여러분 요한복음 요거에 대해서만 쓴 그 해설서가 막 이따만해요. 이따만한 이렇게 두꺼운 것도 다 해설 요한복음만,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그런 책이 수백 권 있거든요. 수백 권. 수백 권이 넘게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읽어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죠? 마찬가지요. 우리 그렇게 연구를 해도 쉽게 말해서 인본적으로 이 말씀을 가리키고 이해하고,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그냥 내 머리로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인본주의 신학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그런 사람들의 이 글, 여러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번씩 공유하는데 그래 무서워요. 왜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좀먹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이 세계관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눈으로 탁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결과는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게끔 신앙을 이렇게 착 죽여버리는 그런 교묘한 뱀과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창조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근데 자기는 신앙인이야. 대학 때 캠퍼스 선교 사역도 했고 정말 뜨거운데 창조 아직도 믿어요? 이런 식이야.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인데, 복음의 가장 시작이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연히 발생했으면은 말이 안 되죠. 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기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반박하는, 예수님이 기적한 거로 다 가면 없게. 여러 가지 지금도 이 전면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 복음적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는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방송사가 다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고, 그게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여튼 분별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그리고 이 큐티 말씀을 또 나누잖아요. 여러분 리더시고 또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본주의 신학자처럼 내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그냥 말씀에 실천해야지. 여러분 이게 큐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묵상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모닝도 녹화해서 하는 거 하면은 우리 이렇게 스텝도 나올 필요 없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게 그냥 15분 이렇게 녹화 편집해서 하면은 훨씬 좋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 시간, 이 장소 또 함께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역동이 이 큐모닝 또 우리의 현장의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이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상 녹화로는 도저히 대체가 어렵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하겠지만은 그래서 가능한 같이 우리가 짧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충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집에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짧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수많은 더러운 그런 어둠들 또 죄의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씻어준다 하셨으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과 읽기와 기도가 같이 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 읽기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딱 6시 반부터 묵상하는 시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이후에 우리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1시간 걸립니다. 우리 길지만 아침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들 8살이잖아요. 6살짜리 다 이해해요. 놀라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이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둔한 자라도 우리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꼭 읽으시고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날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말씀 안에서 정말 솟아나오는 그 기쁨,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머물러서 우리의 어떤 시험과 시련과 또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이 내 길의 어둠 가운데 이렇게 등불처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 80억 인구 중에서 정말 소수의 인원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자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도